할렐루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듣는 마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남을 뜨겁게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두 주간 참 더웠다. 그래서 극강의 폭염이다 이렇게 말하고 거리에 나가는 것조차 좀 주저하게 하는 그런 더위가 아니었나 생각하는 겁니다. 두 주 전만 해도 극강의 폭우로 인해서 난리법석이었는데 또 이제 이번 주간에는 폭염이 왔고 또 지금 또 저 오키나와 인근에서는 카눈이라고 하는 태풍이 또 아주 그냥 오락가락 하고 있잖아요. 예보관들의 말에 의하면 아마도 일본을 지나서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금년의 여름 역시 쉽게 지나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참으로 감사한 것이 여름 행사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되었는데요. 영아부, 유아부 성경학교, 또 유년부, 초등부, 또 중고등부 수련회, 지난 주간에는 청년부 수련회까지 은혜롭게 잘 마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교사들 또 우리 교역자들 또 감사하고 또 뒷바라지 안에 수고한 충녀선교회 또 감사하고 아울러서 매일 2시마다 함께 모여 중보기도로 응원했던 우리 기도의 용사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참으로 귀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 아니었는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런 폭염 중에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건강 주셔야 되죠.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야 돼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런 마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임마누엘의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며 우리를 감동하시며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라 하셨는데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역시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한 자들에 대해서 책망과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부르심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그들에 대하여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하며 책망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책망조차도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화 있을진저 하는 그런 말씀이 저주를 선포하신 게 아니라 경고의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인 거예요. 너희가 화를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처럼 여전히 회개치 않으면 화가 따르게 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회개를 강력히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그들에 대한 애통함이며 또 사랑하심임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완악하고 강팍한 그들에게 대해서 그럼에도 끝까지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왜 그와 같이 주님께서 간절히 부르셨는가 하는데, 우리 인생이 수고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에게로 가야만 우리의 모든 수고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인간의 모든 그런 문제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의 의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책망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죠.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그가 행함으로 인하여 그가 범죄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 내가 수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수고하여야 하는 그러한 운명에 빠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되었기 때문인데,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먹어야 사는데 먹을 것을 얻으려면 이 땅을 갈아야 되는데 그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거죠. 그것을 해치면서 양식을 구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데, 온갖 수고가 그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 하고 솔로몬이 토로했음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하여도 허무하게 되는 인생,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실상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림자와 같고 마치 아침 안개와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무엇입니까?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느냐? 왜 회개해야 하느냐? 왜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그렇게 애타게 그들을 부르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오직 우리 주님에게,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를 보여주는 교훈이 바로 광야와 또 옥토의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광야와 옥토 이 두 가지는 같은 토질이죠. 토질은 똑같아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이유로 인하여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뭐예요? 하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거죠. 하늘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그쳐지게 되면 제 아무리 좋은 옥토라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아 황무지가 되는, 광야, 죽음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허무한 장소가, 허무함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와 같은, 황무지와 같은 죽음의 땅이라 하더라도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데,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옥토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딱이 되는 거죠.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의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것 때문에 희희낙낙하고 또 낙심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문제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광야가 되는 거예요.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 광야 같은 인생이 옥토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하셨고 내게로 와야만 너희가 잠심을 얻으리라 하셨느냐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또 힘써야 할 게 뭐냐? 형편과 상황,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해지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복된 형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히 수고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여러분, 수고하는 인생인데 어떤 수고냐? 영원히 끝나지 않는 수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수고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어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결론은 부자는 죽어 천국에 가고, 아니야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천국에 갔다, 뭐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그런 교훈을 주셨느냐, 비유를 주셨느냐 하는데, 교훈적인 목적도 있지만 아울러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그처럼 확실하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종말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경우에도 여러분, 그가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보게 되었을 때에 그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그가 소리치게 되는데,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게 되었고, 여러분,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그가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는가 하는데, 우선 하나님의 찾아와 주시는 은혜지요. 우리 주님의 찾아와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2절 13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뒤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았더니 금촛대가 보이고, 그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이 보이는데, 영광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음성 가운데 그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와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 주신 주님이 한 발 더 나아가 여러분 4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게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향하여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뭐냐?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내실 영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그것을 만방에 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14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구원받은 자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광경을 그가 보고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옥도 보게 되는데, 20장 13절 15절 말씀이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만, 천국의 영광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지옥의 불구덩이도 보여주시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보고 만방에 전하게 하셨는데, 왜 회개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그와 같이 전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마지막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마무리되어짐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사도 요한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충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게 가까이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즐거워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로도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힘쓰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내게 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에 아멘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히 구원을 이루고 또 선을 이루는 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아멘,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보람이 있고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 축복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그처럼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을까 하는데, 오직 당신만이 만인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당신만이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에게 참 쉼을 주시는 분이시며, 또 그럴 능력이 되신다, 그런 능력이시다 하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짐이란 과연 무엇일까? 무거운 짐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는데 율법을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본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왜곡되어서 오히려 사람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무거운 짐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하시고 그 율법의 그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게 하셨음을 보게 됐는데, 왜냐하면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율법이 어떤 의미냐? 마치 거울과 같다,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거울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게 하잖아요. 나의 실상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경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게 되었고, 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하는구나 하고 한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뭐냐?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그 문제가 뭐냐?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그가 치열하게 깨닫게 되었음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만나니까 내가 그 거울이 밝은 거울이 되는 거죠. 그죠? 그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 죄의 실상을 보게 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보게 되고, 또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데, 율법의 또 하나 의미가 뭐냐? 마치 나침판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나침판 같다, 거울과 같고 나침판 같다는 거죠. 여러분, 나침판은 무엇입니까? 아주 한결같이 북쪽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율법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만인의 대속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자님으로 안 되고 왜 석가님으로 안 되느냐? 그분들은 대속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로 와라, 그러면 참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 하고 달려나가야 하는데, 여러분,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쉼을 얻게 하십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벗겨주세요? 대신 저 주심으로 벗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벗겨짐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수고를 이제는 벗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죄로 인한 수고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무거운 짐도 벗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며 악한 마귀로부터의 구원이며 모든 죄가로부터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함을 얻게 되고, 아멘,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 여러분, 왜 주님께 가야 참 쉼을 얻을 수 있느냐? 오직 주님께만 참 쉼이 있느냐? 그 비밀을 알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기 때문이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져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짐이 감당할 수 있는 짐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선은 여러분 이김의 삶이 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모든 악한 것들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로마서에서 고백하게 되는데 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내려고 하는 많은 시험들, 어려움들이죠, 그죠?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나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 7절, 8절 말씀, 어떤 말씀이죠? 바울 사도께서 순교하시기 직전에 쓰신 마지막 편지,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어떻게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고 또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었는가? 그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의 힘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늘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도와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그처럼 나는 이렇게 승리했어 라고 고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삶이 되고 성공적인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이 아름답게 살기를 원해요. 아멘. 성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멘, 무익한 싸움, 허무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선한 싸움의 삶, 그게 성공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임무를 마치는 것, 그게 성공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죠. 주님으로 인하여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저 여러분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충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의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더욱 내게로 오라 하신 주의 음성에 아멘 아멘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땅끝에서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아멘. 어릴 때 기억인데요, 그때 따라 시험 공부 정말 열심히 했어요. 100점 맞았어요. 여러분 100점 그 결과 얻었을 때 여러분 그 결과표 들고 집에 달려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죠? 정말 한 걸음에 달려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발걸음이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일 것인가, 여러분 이런 즐거움이 되기를 원해요. 이런 즐거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더욱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더욱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